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로마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2장 9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로마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9절에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은 환난과 곤고가 있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이렇게 영광을 받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고 평강을 누리며 산다,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23년도를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짐하게 되는데, 이렇게 환난과 곤고를 겪지 않으려면은 악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려면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며 이렇게 나오는 것은 유대인과 헬라인을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방인들을 가르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을 포함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근데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데, 선, 이 착할 선이겠죠. 착한 일을 행하라는 거죠. 근데 성경적인 원리로 보면은 이 최고의 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 행하는 것이 이제 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더 깊은 의미로 생각하면은 사실은 최고의 선은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선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어야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 예수를 전해주는 일, 이것이 최고의 선한 일이라,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은 그 깊은 의미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착한 일을 행하는 그 선상에서 오늘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할 때에 11절 말씀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외모를 볼 때에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선을 베풀 마음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는 손을 펼칠 수 있는, 또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이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판단보다는 격려하십시오. 지난 주일날 제가 그랬잖아요. 이 제목을 잡기를 바로 판단하는 것은 너에게 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는 것은 옳은 것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다 옳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분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바르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복을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이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로마서 1장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2장에 와서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인데 네가 뭐리 잘났다고 판단하느냐. 판단은 없을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은 잘못된 지나친 그런 판단을 함으로 그 사람을 향해서 정죄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죄로 여기시고 오히려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행동이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 그런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2장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렇게 다 죄인들이지만 부족한 사람들끼리 격려하고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판단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선행을 베풀려고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도요, 우리 주변에 보니까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우성을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렵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참 내 집 한 칸 마련하기도 힘든 이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운 사람들, 저도 주변에 보면은 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화목세계 선교회에서 이런 분들도 여러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구제 헌금처럼 선교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헌금하시는 모든 헌금은 이렇게 선한 일에 사용되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인지하시고 내가 얼마를 헌금하면은 어떤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할 수만 있으면 힘이 붙이도록이라도 여러분들 헌금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그 선한 행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서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참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분들을 이렇게 관심을 갖는 우리 화목교회 또 예배에 함께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재밌는 재미보다도요, 뭉클하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미국 뉴욕에 가면은요, 그 공항이 있는데요. 공항 이름이 라과디아라고 하는 공항이 있는데, 이 공항의 이름은 뉴욕의 그 아주 유명한 그 시장이었던 라과디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그 판사로 있을 때에 판사였던 것 같아요. 즉결 재판소를 할 때 일인데, 어느 추운 날, 겨울이죠. 배가 고파서 이 빵 하나 훔친, 꼭 장발장 같은 그런 내용 같아서 제가 열심히 봤어요. 그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는 빵을 하나 훔쳐 먹었다는 거예요, 가게에서. 근데 그 사람이 즉결 재판소로 잡혀온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판사였던 라과디아 판사가 벌금 10불을 내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방청객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막 들려온 거예요. 어떻게 저런 불쌍한 사람, 그렇게 배가 고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빵 하나 훔쳐 먹은 사람, 어떻게 10불씩이나 돈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10불을 갖다가 벌금을 내라고 판결을 하느냐, 그러면서 막 웅성웅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행동을 보십시오. 바로 그때의 그 판사가 자기 주머니에서 10불을 꺼내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에게 내려가서 이렇게 건네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이 10불을 가지고 가서 벌금을 내세요. 배고픈 분이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제가 먼저 감동을 받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산 것이 내가 잘못된 것 같아서 내가 내는 벌금입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이렇게 건네주더랍니다. 판결은 해야 되겠고, 일단은 도둑질을 한 것이니까 10불을 갖다가 판결을 해놓고는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던 그 내 잘못이라고 하면서 내가 그 벌금을 내야 되는 당사자라고 하면서 그 할아버지에게 10불을 주면서 가가지고 벌금을 내라, 그랬다는 얘기예요. 그 유명한 그 참 시장의 이름을 따가지고 공항 이름을 바로 이렇게 리과디아 공항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좀 뭉클하지 않습니까? 저만 뭉클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펴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벌금을 낼 만한 그 잘못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사람을 판단하는데 너무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더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모르는 사람들만 가르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가족도 내 형제도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웃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다면은 그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데 힘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자비를, 그런
따뜻한 손길을 펼치라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해 보는 것입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것, 그거 자유지요. 그렇지만은 내 돈이라 해서, 내 소유로 해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바가 아니다. 저는 성경적인 물질관에 대해서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설교도 하고 강의도 했어요. 그런데 많이 가진 사람은요, 부자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없는 사람은 또 이렇게 부자로 넉넉하게 잘 사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성경의 원리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렇다면은 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좋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겠죠. 뭐 무슨 그 의무냐, 내 돈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그렇지 않지요. 성경은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많이 준 사람은 그걸 가지고 장사해 가지고 또 많이 이익을 남기라는 것은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권리라는 의미를 잘못 오해해서는 안 돼요. 제가 후반부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은요, 뭐 노동자들이라고 그래서 예를 참 잘 사는 부자로 잘 사는 사측, 그러니까는 그 회사를 운영하는 운영진들에게 무슨 우리의 권리라고 하면서 막 무슨 노동행위 하면서 으쌰으쌰만 하고 하는 그런 것은 성경이 원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돈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은 자유지만은 사실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한평생을 살고 이 땅 위에서 이제 제2막이 우리가 죽은 이후의 삶이 아니겠어요? 그때 하나님을 마지막 심판 때 개인적인 종말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의 그 세상 종말이 올 때에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존재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웃을 더욱 살피는 그런 성도의 모습을 갖추시기를 저를 포함해서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나갑니다. 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예배당이 교회 자체는 아니지요. 그 모여있는 성도들의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 하면은 사실 내 자신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존재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겠지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내가 왜 이 땅 위에 존재하게 되느냐?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우리도 힘들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셨을까요? 그것은요, 교회는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는 사람을 다시 이렇게 격려해 가지고 일어설 수 있게 할 책임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의미를 여러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그냥 수근수근거리고 입방아를 찢고 형제들의 마음, 이웃의 마음을 상처를 입히는 일,
그것은 큰 일이라 이거죠. 잘못된 일이라 이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 생활을 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 내가 섣부른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섣부른 판단을 가지고 범죄하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판단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기보다는 남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쌓아가는 그런 성도, 그러한 올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죠. 평생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안 돼도 되게 하라는 거죠, 성경은. 군대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네? 안 돼도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해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설 때에 하나님을 믿고 하고자 하면은요,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축복하면은요, 그 축복이 다시 돌아서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온다는 원리,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히려 내가 남을 판단해가지고 정죄하게 되면은 그 판단이 네가 너를 향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결국 나에게 비수가 돼서 돌아온다는 거죠. 판단은 반드시 판단을 낳고 격려는 반드시 격려를 낳게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원리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판단하는 일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요즘에 총체적인 위기라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요. 또 이 코로나 때문에 그 3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 쓰기 싫은 마스크를 쓰고 보내야 되는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한탄만 해서 되겠냐는 거죠.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저는요, 세상 돌아가는 그 원리라든가 돌아가는 그 모습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전 그거를 절실히 느껴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겠지만은요, 저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몇 년 동안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니까는요, 이 세상이, 우리 대한민국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라든가 이런 그런 모습으로 공산주의 국가들처럼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는 걸 볼 때에 너무너무 불안했습니다. 오죽하면은 제 아들이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아무개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는 외국으로 이민 가야 돼.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저도 선교사로 잠시 나갔다 들어온 경험이 있지만은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 교단에서도 2만 명이 넘는 그런 참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선교하는 나라, 그런 나라가 쉽지 않거든요.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선교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우리 또한 복음을 받은 자로서, 빚진 자로서 이웃 나라에 가서 우리와 문화가 다른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이런 나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데 사회주의 국가라든가 더 나아가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저 북한이 그 신앙생활 할 수 없잖아요. 거기는 태양이 누굽니까? 태양신이. 김일성이가 태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불안했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다행히 좀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그런 대통령을 세워줬다는 것은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이건 기적이다. 0.74%밖에 안 되는 그런 표차로 인해서 이 나라를 지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총체적인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만 다하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회가 혼란해도 내가 신앙을 바로 세우고 우리가 작은 일부터 실천하게 되면은 이 세상은 올바른 사회로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그처럼 나부터 그리고 조그만 일부터 시작하면은 우리는 그런 위기를 반드시 기회로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잖아요. 본문에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세요. 두 번이나 연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이게 두 구절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이 뭡니까? 헬라인이라는 것은 이방인을 통칭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대에 그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사실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류인 인간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그 판단을 보셨을 때 어떻게 판단하셨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유대인들은 자기네만 인류 인생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해가지고. 그들은 그걸 긍지로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종과 상관없이 악을 행하는 사람은 뭐예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똑같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은 판단하신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더 귀히 여기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천하게 여기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데 길은 또 하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한 거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선택된 자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걸 볼 때 때로는 그 성경의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생기면 그것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할 때에 바로 섣부른 판단과 편견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견을 무엇보다도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편견을 가지지 않는데 사람, 죄인인 너희들이 무슨 편견을 가지고 사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어떤 성별이나 인종이나 국가로 인한 편견을 가지지 말아야 돼요. 성별, 인종, 국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깊은 곳에, 제 10년 깊은 곳에 그 백인이나 황인종은 별로 이렇게 좋게 보여지고 새까만 흑인들 보면은 좀 천해 보이는 그런 사고를 제가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인도 선교사로 갔을 때에 그게 깨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인도에 가니까는요, 거무틱틱한 사람들, 그리고 흑인들 있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같이 아주 그냥 새까만 얼굴을 한 그런 남자, 그런 여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 거기서 이런 분들의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찬양을 멋지게 부를 수가 있을까? 또 그런 흑인 목사들이 설교하는 걸 보면은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요, 그 여인네들도 있잖아요. 아주 새카만 얼굴을 하고 있는 여인네들이 정말 굴곡이라든가 그렇게 아름답게 생긴 여인들 보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표현이 좀 그런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제가 깨진 거예요. 인종차별은 해서는 안 되겠구나. 아프리카 사람이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뭡니까? 지방색 아니겠습니까? 세 가지 부류로 나눠져 있잖아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근데 그 지방색 이 편견을 깨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에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편견을 갖지 말라는 거죠. 사람은 여러 번 변하거든요.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어떤 일을 한 번 했다고 해서 과거에 어떤 직업에 종사를 했더라도 되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여인네들이 어떤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 여인들만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에 종사하던 사람들, 그걸 알게 되면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말종처럼 보지 않습니까? 과거에 어떤 직업을 가졌거나 어떤 일을 한번 했다고 해서 평생 그를 정죄하고 편견이라고 하는 그물에 가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가 현재로 어떤 사람이야 이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현재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가능성을 보고 그의 비전을 존중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판단을 우린 또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물질로
인간을 편견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편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가난한 자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무조건 가난한 자의 편을 드는,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편을 들고 그들의 의견만 존중해 주면은 그게 정의라고 잘못 판단하는. 여러분, 부자에 대해서도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편견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의 편을 드는 사람들 언뜻 보면은 정의 같지만은 절대로 그것은 정의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땀을 흘려서 부자가 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를 가지고 이웃과 잘 나누면서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자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부자 편도 아니고 가난한 자의 편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적인 물질관, 제가 초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부자로 잘 사는 나라는 가난하게 사는 그런 나라들 도와줘야 되는, 구제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실천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것을 혹시 받아먹는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뭐 당당하게 뭐 이렇게 뭐 엉뚱한 으쌰으쌰 해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것을 받았으면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가 이제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땀을 흘려서 내가 나 스스로를 먹여 살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 편도 아니고 가난한 자의 편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합니다. 아무리 내가 부하게 잘 살아도. 여러분, 다윗 임금 같은 경우 임금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잘난 척하고 권세를 가졌다고 그래서 의인행세하고 이것도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자, 그런 사람, 그런 성도 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편견을 가지고 상대를 무조건 배척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중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시야를 가져야 돼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볼 때는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그 마음의 중심을 아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판단을 조심해야 된다. 항상 겸손하고 넉넉한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이렇게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론은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이 오게 되고 곤고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뭡니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판단보다는 격려하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